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당회를 치름으로 1년을 마감하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 한 달 빨리 오늘이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한 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2025년도 목표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를 정하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꼭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전부 다가 기독교가 마이너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점점 교인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잡았고, 거기 밑에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거기엔 첫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지만 열심히 떨어진 분들 계세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세 가지 기초를 꼭 여러분들 지키기 바랍니다. 신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그리고 금요철회 때 우리가 기도.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는 다 오세요. 그런데 금요철회 많이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철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넓혀 나가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11조 축복입니다. 2주 후에 우리가 구역회 하면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인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 낮 헌금, 그리고 감상후 이런 건 다 늘었습니다. 근데 11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11조가 줄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축복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11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의 1조를 하기를. 그래서 나는 좀 생활이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11조를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우리나라 경제도, 여러분의 경제도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에게 온 교인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금요철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 11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해서 복음 전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 오면 우리가 또 훈련시켜서 또 그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재창출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1년 동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보면은요,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세 가지 할 것 있는데요. 첫째는 온 교인이 성경 일독 쓰기입니다. 그래서 다 쓰는 게 아니라요, 릴레이로 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동참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야, 그 다음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가지고 온 교인이 동참해서 1년 동안에 성경 일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네 번의 세미나를 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철로 역정을 할 거예요. 철로 역정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필그림하우스, 가평에 있는 필그림하우스입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교인들도 개인적으로 가서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3차에 걸쳐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 날 때마다 여러분 다 가셔서 천로역정을 다 설명을 들으시고 순례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은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많은 훈련들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제1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했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4주 앞에. 그래서 대강절 1주에는 촛불을 하나 켭니다. 2주에는 2개, 3주에는 3개, 4주에는 4개. 성탄절은 모두 5개 촛불을 켜죠. 왜 촛불을 켜느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왕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오소서, 왕이 오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강절 1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면이 이 메시아를 닮았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할게요. 첫째는 그 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이 아니라 1대1로 붙자. 근데 골리앗이 보니까 키가 3m도 넘고요, 막 창 하나가 배틀제만 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땅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물매에다가 조약돌을 달아서 휙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왕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올 때에 막 한사히 환영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죠.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여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찬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울한 것을 예사로 보지 않아요.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이런 조짐이구나. 그러면 내가 왕자를 빼앗기겠다 싶어가지고 이 왕위를 위하여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아둘라금으로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사울 왕정 하에서 마음이 힘든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저기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몰려들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죠.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리더십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당했다, 빚졌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정치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이 많은데 사울의 왕체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다윗편에 몰려서 400명이 됩니다. 그들이 생활하다가 그들이 그일라 쪽으로 가는데 얼마 사이에 이들이 600명으로 더 모이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그래서 400명 있다가 사울의 여러분 정치 체제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빚과 고통의 삶에 또 막
저기 다윗이 있대. 저기 다윗이 있대. 그래서 모여서 600명 가량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일라에 모였어요. 600명 가량이. 그런데 그일라에 큰일이 났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일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의 칼 밑에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도울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자. 그때 6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 판인데, 아니, 쫓겨다니면서 고난당하는데 무슨 그일라를 구원합니까? 우리 생명이나 잘 보존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부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것이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 그래서 600명을 설득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누가 왕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의 마음을 가졌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죠. 그런데 그일라가 그 땅이 블레셋이 쳐들어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은 전쟁에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죠. 이게 정치 지도자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에 관심이 있어서 왕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녀요. 자기도 고난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일라가 블레셋에 멸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뒀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지만 그들을 구원해내다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아직 왕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왕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인가? 아니요, 다윗입니다. 자기도 고난당하지만 더 고난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다윗. 사울은 왕이지만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아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 사건 뒤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때 다윗을 제거하기 오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왕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백성들 잘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죠.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 서울 동대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큰 차를 타고 가는데 광화문 지나가는데요, 어제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분 정도 막 굉장히 지체가 됐는데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야당 대표도 나와 있고요. 막 데모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떠나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뭔가?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민생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전부 다 대통령 자리를 찬탄하려는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누가 왕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 아든 왕은 아니지만 자기도 고난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 이가 왕의 마음을 가졌고 이래서 이가 메시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둘람굴입니다. 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
나중엔 600명까지 모이게 되죠. 그래서 굴에서 숨어서 살아요. 근데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정치 체제 밑에서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많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 마음의 원통에 분노가 있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가 있고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라, 정말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 400명, 600명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 다윗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정상적이지 않고 전부 다 빚이 있는데, 그리고 원통하고 상처 있고 환난당한데 다 국회의원들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양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나라는 나중에 메시아의 나라랑 비교되는데 그런 건강하고 정의 공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0명과 600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떤 것들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훈련됐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142편 57편에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2편과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던 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 내용을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도 지금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통함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600명의 환난과 원통과 빚진 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첫째 예배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시 크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여러분, 그들은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요. 내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게 정신병원에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은 사람의 상처를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 오면 들어주고 그들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받은 그들의 영혼을 고칠 줄로 믿고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치유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 막 힘든, 막 고통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상처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니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죠. 용서 절대 안 돼요.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토설되고 비워낸 다음에 그다음에 용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142편에 보면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자에 나가서 부르짖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요건 제가 좀 지나갔는데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 보면요, 내가 아둘람 굴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막 토설해내는 거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유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둘람 굴이라면 상처받은 400명,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요, 그 마음의 한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142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통, 힘든 그런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57편에 보면 그때 다윗은 그들에게 치유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전 비전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의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새로운 비전들을 주죠. 그것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이 없고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들이 모두 우리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57편도 역시 아들랑굴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삶이 아니라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받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비록 고난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공의와 정의의 평안한 나라를 만들기로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들을 심어주면서 아둘람글에서 상처받은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들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변했을 때 나중에 다윗의 나라 다 기둥들이 되었고 이 다윗의 나라는 앞으로 올 메시아 이 나라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다윗이 그들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만들었다. 다윗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그들이 품은 비전입니다. 사울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쭉 보면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나니까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메시아를 원할 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다윗이 메시아 같은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일라 자기도 쫓겨다니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데 상처받은 이들과 빚지고 고난당한 이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하고 새롭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허락해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행할 사역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똑같아요. 자,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한 게 뭐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했을 때가 당신도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고난받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같은 민족인 그일라를 고통당할 때 구원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을 빌립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시고요. 방송실.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상의 고난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개미 되실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 고난에 몸을 입고 와서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셔서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모든 사람 구원받아라 꽝 이렇게 말하면 선포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섬김의 길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했다. 당신도 고난받으면서 죄로 인한 고난과 상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쭉 보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관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세계 가운데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셨는가? 이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만의 비전. 그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각각을 둬서 만드셔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 이걸로 끝날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들은 뭐냐? 산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비유로 가지고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뭐 전문 지식인이 되어가지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멋지게 사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계가 말씀 가지고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크리스천은 뭐냐?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벤치오머라 그랬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교회 와가지고요 의자에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복이나 받고 편안하게 내 멋있게 사는 거. 그냥 엉덩이만 벤치, 의자를 따뜻하게 해놓고 간 사람들 벤치오머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았으면 세계관을 바꿔라. 말씀 정신으로 살기로 결정.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의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 욕망 속에서만 살았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뭐 해야지, 세계 일주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크게 대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계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발견하셨습니까? 앞으로 발견할 겁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십니까? 왜 대답이 점점 적어져요?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맨날 결정만 하지 말고 좀 살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믿음의 사역들이거든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원했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다 치유해서 예배제를 말씀대로 살기로 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래서 그들이 삶으로 살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다윗이 메시아적인 이런 면이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며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럼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갈 텐데, 그런 나라는 이런 나라야.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이런 거를 만들 거야. 메시아가 부지런히 얘기했죠. 가운데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돈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적 예수님 와서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냐면 그 앞으로 이런 사역할 거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생각 할 것이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130년 전에 복음 들어올 때 중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언어로 돼 있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기묘자는 따라서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으로. 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또 그분이 그냥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오늘 대한민국 사람 구원받아, 영국 사람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분이 왕이지만 철저히 섬김을 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 바다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그렇게 하셨죠. 두 번째, 모사로 온다는 거예요. 모사는요, 모사고 하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근데 모사는 뭐냐?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근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한문 성경을 쓸 때요, 우리나라에 상담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번역한 사람이 모사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카운셀러, 상담자, 상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똑같아요. 놀랍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죠. 근데 상담자는 우리가 마음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자 1대1로 상담하죠. 그래서 상처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1대1로 만나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가르치고 그를 치유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서 너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을 주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세워가도록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이론이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는 이렇게 상담자로서 모든 한 사람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오실 분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놀라운 분, 원더풀, 기묘자,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고, 또 모사, 상담자, 예수 믿는 사람 1대1로 다 만나서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삶의 뜻을 깨달아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로 만드신 놀라운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해서 제목이 왕이 오신다야.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철저히 말씀 가운데 회복해서 하나님을 세워갈 우리를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찬송 하나 하고요. 그리고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40 가사 보세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상처로부터 구원하소서 넘겨주시고요. 그 포로 생활, 세상이 지쳤어요. 고달파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그분이 왕이 오십니다. 우리 왕이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1절 2번 부르고 기도가 마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 오른손 가슴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왕이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하나님, 대강절 1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왕이 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르치시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 그 비전들을 새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대강절 1주를 보냅니다. 왕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늘의 풍성한 것들만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